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때 시몬 베드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오직 주님만이 아신다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표현도 안 되고 보이지도 않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내가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조금만 사랑하는지, 반만 사랑하는지 전심으로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잃어버렸던 주님에 대한 사랑을 이 아침 8월의 끝주일 아침 찬양드리며 다시금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사랑의 마음을 다시금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주님 사랑, 이 사람들보다 나를 주님보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사랑하다 보니 주님 사랑 놓치기 쉬운데,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 사람들보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베드로의 그때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8월 한 달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오늘 8월의 마지막 가는 이 주일 저희들이 주의 전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난 자의 은혜가 평강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평화와 하늘의 기쁨이 이 시간에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8월의 무더운 날씨 속에 우리의 여러가지 여건이 여러가지로 뜻대로 되지 않고 여러가지로 힘들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견디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보이지 않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고 열매의 계절의 열매로 나타나게 주옵소서. 마칠 때까지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시작하시는 주님의 그 역사가 새로운 달 가을로 진입하는 이 9월에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되게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또 여러가지 형편으로 출타한 주님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긍휼 자비 베풀어 주옵소서. 마칠 때까지 성령의 함께 하심을 기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17장 20절에서 24절. 여러분 혹시 성경 갖고 계시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없으신 분들은 그저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뜩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싶은 나라를 선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면 어느 나라에서 살고 싶으세요? 미국, 한국, 네. 미국.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하도 공부하기 힘들어서 스위스에 가면 대학 시험이 없다 그래서 그때 난 스위스 가서 살고 싶다 그런 적이 있습니다. 네 나라 가운데 한국, 미국, 스위스, 천국 가운데 어디서 살고 싶으세요? 스위스. 예. 아멘. 예. 정직하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내 마음속에 난 천국에서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중심에서 일어나지 않는 분들은 좀 더 고생하셔야 됩니다. 안 된 말씀이지만 아직 좀 살만한 거예요. 예. 정말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싶다, 천국에서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없을 때는 아직도 이 땅에 미련이 있고, 여러분이 아직은 세상을 살만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때의 그 예수님 주변 사람들은 소망이 전혀 없었어요. 당시는 로마라는 국가가 세계 팽창주의로 나가던 아주 최고의 로마의 강력 시대여서 동쪽으로 그리스를 점령하고 지금 터키를 점령하고 이제 중동 지방까지 와서 그 로마의 그 강한 군대의 발가락이 세상을 향해 막 확장되던 그때입니다. 그리고 로마에는 어떤 봐주는 게 없어요. 법입니다. 법대로. 항복하면 살고 저항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그 병사들이 발이 이렇게 지나가는 데마다 다 초토화가 됐는데, 바로 이 이스라엘 나라가 그 로마의 지배 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들의 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로마의 철권 통치 앞에 그들의 희망은 완전히 깨진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 마음속에는 선조 때부터 내려오는 여호와 중심의 신앙이 있었어요. 안식일을 지켜라. 아이가 나면 할례를 해라.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너희의 소득의 일정한 부분을 내서 고아와 가부와 레인을 보살펴라. 그들은 로마의 그 철원 통치 앞에서도 그 하나님께 향하는 그 은혜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견디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 사람하고 나하고 싸우고도 그날이 안식일이면 칼을 놔야 돼요. 뒤에서 적군이 쫓아오는데도 안식일은 뛰어가면 안 됩니다. 죽으니 안식일을 범할 수 없으니까 그들은 차라리 걸어가다 적군의 칼에 죽으면 죽을지언정 안식일에 뛰지 말라는 규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래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신앙의 힘이 그 로마의 그 철권 통치보다 더 강함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그 마지막 희망은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들어지 조금만 견디자. 조금만 견디면 메시아 그리스도란 분이 오셔서 그분이 이 땅을 하나님의 평화의 통치로 만들 거다. 그래서 그들이 죽어가면서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오소서 메시아여, 오소서 그리스도여, 왕성하소서 다윗의 왕국이 하면서 견뎠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여기에 불을 댕기신 겁니다. 회개하라고 바로 기다리던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이 수백 년 동안 강구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온다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가운데 신앙이 있는 분들은 예수님께 가서 묻는 겁니다. 선생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쯤 옵니까? 선생님께서는 회개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 그러는데
언제쯤이면 우리가 로마의 통치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우리가 떳떳하게 할례도 행하고 안식일날 뛰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걸어가도 안 죽는 그런 시대가 언제쯤 옵니까? 여러분, 그들이 짓는 이 질문은 그들의 상황 속에서 볼 때 이건 절대적인 질문이고 사느냐 죽느냐 의 문제인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질문하는 그 종교의 열심인 바리새인들, 당시의 정치적 지도자를 향해서 그래,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의 눈에 볼 수 있게 오지는 않는다. 다시 말씀드리면 눈에 보인다고 온 게 아니고 눈에 안 보인다고 안 온 게 아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만 기다리며 살겠다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안 보이는데 온다고. 무슨 뜻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행복한 삶, 안정된 삶, 정말 돈 걱정하지 않고 여러분 비일에 빌빌거리지 않고 그냥 완전히 자유롭고 평등한, 그러면서도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이 언제 올까 하는 의문점이, 질문이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똑같은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래,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보인다고 해서 온 게 아니고 안 보인다고 해서 안 온 게 아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여기와 저기가 아니다. 여기와 저기는 평면적 차원이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위에서부터 온다고. 평면적 차원이 2차적 차원이라면 위에서 오는 건 3차적 차원인 거고, 우리가 3차적 차원에서 산다면 그분은 4차적 차원에서 오는 거고, 우리가 5차원의 앞으로 우주 세계 속에서 시공간을 초월한 세계에 있다면 그분은 새로운 6차원에서 오는 거고, 우리의 개념을 초월해서 온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에서 끝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는 번개가 번쩍인 것 같이 온다고. 번개는 하늘에서 쳐서 땅으로 가야 돼. 번개는 하늘이 발원이지만 효과는 땅에 미치는. 이거 유명한 과학자들이 번개를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집전 기술이 있다면 그 번개 하나 뻥치는 것이 큰 수력발전소의 발전기 하나와 같은 용량이랍니다. 그 미국에 얼마나 번개가 많이 쳐요. 그것만 딱 잡을 수 있다면 무지무지한 에너지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나 유명하게 되고 싶으면 그거 한번 연구해 보세요. 번개 번쩍할 때 그 전기 에너지를 어떻게 싹 흡수해 가지고 하면 여러분 번개 쳐도 뭐 나무 안 쓰러지고 좋지 않은 에너지가 쓰니까. 주님은 천국이 그렇다고, 인자의 엄이 그렇다고, 여기저기의 수평적 차원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하늘에서부터 번개가 번뜩하여 이쪽 끝에서 저쪽까지 쫙 비치는 것 같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야.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 왕국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스타일대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이게 오지 않는다고. 보이는 것으로 오지 않는다. 본래 원어적 성경에 보면 측정할 수 없다고. 무엇입니까? 수치나 어떤 통계나 어떤 글로 말미암아 인간의 행복은 그대로 비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우리 미국의 GNP가 3만 불이었는데 올해 6만 불이 됐으면
2배 행복해야 되는데 실제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통계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 보이는 게 되는 게 아니라고. 보이는 어떤 외적인 모습, 보이는 어떤 집, 보이는 어떤 시설, 보이는 어떤 시스템, 이게 우리의 최고의 행복은 아니라고. 천국은 보이는 게 아니라고. 보이게 오지 않는다고. 근데 왜 너희들은 보이는 것에 매여 있냐는 겁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이 천국을 기다리는 그것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열심은 좋은데 방식이 틀렸다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방식이 제대로 돼야 우리는 정말 신앙인으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의 신앙이 필요합니까? 무엇 때문에 주일날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주일날 교회 가면 하나님이 사탕 주시나요? 돈 주시나요? 아닙니다. 무슨 얘기입니다만 교회 성장이 하도 안 되니까 제 친구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당회에 장로님 다음 주일부터 교회 오는 분들한테 20불씩 교회에서 줍시다. 그러면 교인들 많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님, 연세 많으신 장로님, 아니 목사님 기도 좀 더 하세요. 결국 그것밖에 생각 못해서 그러면서 서로 얘기하고 웃었습니다. 뭐예요? 자기의 이익만 따라 추구하는 어떤 사람들의 심리를 그렇게 말한 거지.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도 사탕 안 줘요. 물론 교회에서 맛있는 식사는 대접해 드리죠. 식사 먹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섬기는 분의 사랑이고 마음 표시입니다. 여러분, 사랑해서 이렇게 집에 초청해서 식사 대접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겨울 때 한번 사랑의 표현을 할 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중심의 평안과 행복과 가치감을 갖는 거예요. 죽음을 추구하라. 죽음보다 더 강한 어떤 중심의 인간 본연의 행복, 본질의 기쁨,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그것이 바로 신앙과 이 믿음인데, 유대인들은 그걸 모르고 어떤 율법적 규정만 지키면 메시아가 올 줄 알았어요. 그들의 눈은 보이는 현상에 손 씻는 규정, 또 음식 규정, 안식일날 제사 드리는 규정, 1년 3번씩 해야 되는 어떤 그 규정에 매여서 하나님께서 본래 주시고자 했던 그 부분들을 놓친 겁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기 원하세요? 더 좋은 삶을 살기 원하세요? 여러분이 중심으로 바로 참된 신앙을 가져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보이는 것에 매이지 마세요. 어떤 측정의 여러분의 가치를 두지 마세요. 그건 나의 인생의 결과입니다. 원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유하고 넉넉하고 잘 사는 것 좋죠? 그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주님을 향하는 중심, 보이는 것. 여기다 저기다 하고 마음을 여기저기에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오직 번개가 하늘에서 쳐서 땅에 비친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을 때만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말에 얼마나 많이 속았습니까? 세상 말에 얼마나 속았어요. 좋다고 했는데 갔는데 하나도 안 좋아. 저는 뭐 이게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이게 바깥에서 식사할 기회가 많습니다. 그 음식에 딱 먹어보면 식당이 잘하는 식당인지 안 하는 식당인지, 아니면 국이 부족하니까 좀 육수를 또 탔구나 안 탔는지 이게 감이 조금 이제 뭐 30년 넘게 목회하고 이렇게 감이 이게 와요. 지난주에도 어느 분이 어느 식당 자랑을 막 하면서 거기 뭐 분위기도 좋고 음식이 아주 맛있다고 해가지고 없는 시간 쪼개가지고 같이 점심을 먹게 됐습니다. 근데 자취 점심을 먹는데 이제 음식이 이렇게 왔는데 소문보다는요 음식이
아닌 거예요. 속으로 왜 음식 맛은 이런데 소문은 이렇게 났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하고 같이 먹는 그 앞에 있는 분이 좋으니까 만나고 싶었던 분이고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고 싶었던 분이고 바빠서 얘기를 못했으니까 그분하고 재밌게 얘기하다 보니까 음식 맛이 없다는 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제 식당에 나오는데 가슴이 이렇게 뿌듯합니다. 여러분, 저를 행복하게 해준 건 식당의 음식 맛이 아니에요. 같이 밥 먹는 그분이 저를 행복하게 해준 겁니다.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시설이나 어떤 경제적인 거나 요즘 말로 어떤 편리한 주택이나 아주 첨단 시스템 같은 자동차가 아니라니까요. 그 집에서 같이 사는 사람 때문에, 그 차를 같이 탄 그 사람 때문에, 나의 마음을 받아주고 나의 인격을 용납해주는 그 사람 때문에 그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천국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이미 너희 안에 왔다고. 그러면 많은 분들은 그럼 예수님하고 말하는 그 바리새인들 속에 그럼 천국이 있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사랑하지만은 바리새인 속에 천국이 없는 걸 아셨어요. 너희 속에는 악독이 가득하다고. 너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고.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속성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왜요? 지금 주님께서 거기 살아 계시거든요. 비록 그들의 마음속에는 악독하고 그들의 마음은 어둡고 율법에 꽉 차있고 용서할 줄 사랑할 줄 모르지만 지금 주님이 그들 안에 살아계시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살아계시면 여러분 마음이 천국이고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 주님이 살아계시면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고요. 여러분 일터에 주님이 살아계시면 그것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중요한 건 주님이 그때 살아계시느냐 그 말입니다. 아니면 그림으로 와 계신지 아니면 생각으로 와 계신지 부활의 주님이 그 자리에 있을 때 너희 안에 있다고. 영어에 그런 말이 있죠. already와 not yet이라는 말이 있어요. already 벌써 온 것인 거예요. not yet 아직 완성은 아니에요.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은 이루어졌습니다. 번개가 하늘에서 번쩍인 것 같이 주님은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의 왕으로 죄를 사하시는 구세주로 오셨어요. 답답하고 깜깜 우리의 심령 속에 그분은 죄를 속하는 어린 양으로 나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지시고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이미 천국은 예수를 진짜 만나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부터 이미 천국의 역사는 시작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말씀하시면서 마치 천국은 겨자씨 하나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것 같다고, 마치 천국은 조그마한 누룩이 가루 섬알 속에 들어가서 누룩을 전부 부풀게 하는 것 같다고. 겨자씨는요 아주 작아요. 근데 딱 떨어지면요 이게 자라서 전문가에 의하면 한 25피트까지 자라는 나무가 될 수도 있대요. 그 조그만 게 자라서 25피트, 3피트가 좀 1m가 안 되니까 25피트면요 한 8m 정도 되요. 8m면요 2층입니다. 2층. 많은 게, 그래서 그게 천국이라고. 천국은 진행형이에요. 완성은 아니지만 진행형이에요. 우리가 살아도 처음부터 완벽하게 살아놓고 살면 재미없잖아요.
사랑하니까 조그만 아파트에 살아도 조그만 집에 살아도 사랑가 좋은 거예요. 가면서 뭐 조금씩 세간도 늘리고 아이도 생기고 열심히 하면서 뭐 어카운팅도 조금씩 좀 생기고 뭐 일이 되어지고 뭐 또 비즈니스도 처음에는 그냥 조그만 거 하다가 조금씩 키우고 이렇게 잘하는 거. 천국은 겨자씨 하나가 작지만 잘하는 거. 이 천국이고 누룩이 적지만은 그 누룩이 번져서 나중에 가루 소마를 다 바꾼다. 갈리에서 시작되는 작은 복음의 운동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와 야고보 시스으로 말미암아 12제자로 말미암아 70인의 제자로 말미암아 이것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전파돼서 저 극동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왔어요. 복음의 사람이 돼서 한국에 살든 미국에 살든 스위스에 살든 복음의 사람으로 사는 과정입니다. 언제? 미래 언젠가 완성되는 그날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너희가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그런데 인자의 날 하루를 보는데 아직 그때는 안 됐다. 천국은 너희 안에 있지만 인자의 날이 완성된 건 아니다. 이미 우리가 천국을 갖고 있지만 천국 같은 온전한 관계는 아니다. 싸워야 되고 땀 흘려야 되고 수고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고 주님은 이렇게 일하는 사람, 이런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약속이 있어요. 그날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상황이 아닙니다. 나의 실존이에요. 내가 이 시간에 정말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고 내 안에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계셔서 나에게 살아있는 분이 주님이면 어두워도 빛이고요. 가난해도 천국의 부여가 있고요. 없어도요 꼴리지 않아요. 나에게 주님이 실제가 되면 바리새인들일지라도 거기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주님은 천국이 바로 너희 안에 있다고. 안에 있다고. 여러분 좋은 거 찾아서 여기저기 찾지 마세요. 맛있는 거 드시겠다고 여기저기 좋은 식당 서치해가지고 에너지 쓰지 마세요. 누구하고 밥 먹을까? 그걸 찾아보세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줄까?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좀 행복하게 해줄까? 누구를 위로해 줄까? 소득이 적어도 1년에 한 번이든 6개월에 한 번이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가만히 생각해보고 아까 본사님 기도처럼 내 주위에 나사로 같은 사람은 누굴까? 생각해볼까? 그분한테 마음 써서 약속 잡아놓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정말 주님 모시고 가서 그와 만나 대화하면서 그의 상황 속에 주님을 살려내면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거기 주님이 살아계시니까요. 천국은 보이게 오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보이는 여러분 세상의 어떤 부나 조건이나 시스템에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세상에 그런 부와 조건과 시스템이 나온 건 필요해서 나온 겁니다. 필요해서. 세상에 최소한의 기본 질서를 유지해서 필요해서 나온 거예요.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중심에 우리 영혼의 참된 만족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참된 만족은 여기 저기 이 방식 저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참된 방식은 번개가 하늘에서 번쩍해서 땅에 온전히 비춰내는 것처럼 그분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비춰진 은혜의 빛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이 천국이에요. 이런 천국의 삶이 여러분의 오늘의 삶, 내일의 삶이 되셔서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살아내시는, 주님을 드러내시는 주님의 진정한 증인들이 되셔서 천국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주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8월 끝주일 저희들 함께 모여서 유대인들이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메시아 도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견디고 언제쯤 그것이 이루어질까 주님께 물었을 때 주님은 그렇게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게 아니라 찾아서 이곳저곳 다녀도 아니라고, 바로 내가 너희 안에 살아있을 때 그것이 천국일처럼 내가 있는 그곳이 천국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거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리기 쉬운 이 주님이 주신 이 말씀, 놓치기 쉬운 이 주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일터에, 가정에 우리 주님 살아계심을 믿고 그 살아계신 주님을 드러내어 진정한 천국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천국에 보장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